동양철학 제9강, 지금 도론 부분입니다. 도론 네 번째인데, 지난 시간을 이어서 그 우주 생성론 부분 잠깐 얘기하고 인식론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5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도 만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윗부분을 생성이라고 쓰고 아래 복귀 쓰고 이렇게 전체를 해서 도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야만 이 전체가 도의 모습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누구야? 윤천근이는 뭐 기계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기도 한데, 기계적이라는 말보다는 유기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유기체적 세계관.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나하고 이 세계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관돼 있어요, 서로. 관계성입니다, 관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다른 사물들이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 그 전번에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그 장외익 선생 있잖아요. 서울대 그 물리학 교수였나 어쩐나 모르겠다. 그 나라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보조해주는 보생명이 있고 온생명이 있고 그러거든요. 개인 생명, 개체 생명하고. 간단해요, 문제는. 그 다음에 개체 생명, 그 다음에 보호 생명이 있고 온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뻔한 소리입니다. 이쪽에 동양철학 공부해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들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보조적인 생명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개체 생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명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돌멩이 하나, 바람 하나, 풀잎 하나, 모든 것들이 내가 존재하도록 해주는 것들입니다. 나하고 무관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것들이 다 보생명이에요. 이 전체를 이렇게 다 온통 하나로 이해하는 게 온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의 세계는 당연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장외얘기 뭐 얘기인데 뭐 저런 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 세계가 끊임없이 이렇게 도, 만물, 생성, 복귀 이렇게 할 때 반자, 도지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번에 그 얘기했던 거 물국필반. 물국필반이라는 건 만물은 그 극점에 도달하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반의 의미인데 노자 보면은 이게 반자가 나오죠. 반자, 도지동. 반면으로 가는 게 도의 움직임이다 그랬는데 이게 되돌아갈 반자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환 법칙. 순환 운동하고 대립 전환. 뭐 전환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순환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생겨났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대립 전환은 서로 이렇게 음이면 이렇게 양으로 변화하고 양으로 있는 것은 음으로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대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것은 약해져요. 그리고 약한 것은 강해지고, 강강. 그 유학자들은 강강을 강조하고 도가철학은 유학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은 남성 철학이고 도가철학은 여성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자 같은 경우는 유약함이 강건함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봅니다. 강건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불이 나면 사람이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물난리 난 것처럼 물은 전체를 쓸어버립니다.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쓸어서 한 방에 죽여버려요. 근데 물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옛날 그 성경에도 보면 뭐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물바다로 이래서 사람을 다 만물을 죽여버리는 거. 그것들이 왜 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화 세계이긴 한데 이 중요한 것들은 아무튼 이렇게 서로 약한 게 강한가 되고 강한 것이 약하게 된다라는 이런 전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올 텐데
기사호환이라 그러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강하다, 힘이 세다라고 해서 폭력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언젠가는. 악을 하면은 그 악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 67쪽 보시면 일체 사물 사건들은 상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자의 원글 보시면 화여 이게 재앙 복에 의지하고 있구나, 복의 화가 그 속에 엎드려 있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재앙을 만나면 낙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낙담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게 강좌 수업할 때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삶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시절이잖아요. 극점에 도달하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역학에서 말하는 그 물국필반. 극점에 있으면 여기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연예인들 유명해지고 막 돈 벌고 그러다가 끈떡하면 자살해요. 엊그제도 뭐 30 몇 먹은 아가씨 하나 자살했던데 연예인이라던데. 왜 그러냐? 돈과 명예를 다 얻어요. 유명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점차 떨어져요. 뭐 기사 보니까 무슨 방송 출연 기회도 없고 뭐 그랬다고. 그러다 뭐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거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최악의 상황이 여기에요.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이 세계에는 이런 건 없어요.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살다가 언제 때 되면 다 죽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상반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은 인생의 의미가 없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때 심정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나아지는 때예요. 조금만 견뎌내면은 좋은 때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고망장하죠? 눈에 뵈는 거 없고, 온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나 생명 자체가 이미 한정되어 있는 시간들이에요. 잠깐의 소풍도. 언젠가 끝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화와 복이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 여기에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화다라고 할 텐데, 이 화 속에는 이미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이게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뒤에 인식론 부분 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노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은 이게 대립적 상황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뭐예요? 불행 뒤 행복이 없고 행복이 불행이 있다. 뭐 그런 말들.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고다지고 패이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계는 매 순간순간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생성이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복귀에 해당돼요. 이게 삶이다 하면 이건 죽음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삶이 이렇게 탁 끝나요. 언제든지 간에. 알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미래라는 거. 그것이 이제 순환하고 대립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실체는 뭔가? 서양 철학에서는 그걸 자꾸 물어보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실체에 별 관심 없어요. 그냥 기론적 세계, 노자 같은 경우는 노장 철학은 기론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뭐 실체가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실체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따져볼 문제거리가 많은데 우리는 우선은 우리 논의를 넘어서니까 여기는 빼놓고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인식론과 관련된 거예요. 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뒤에 수양론 부분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이 인식론적 해석은 도의 존재와 우리의 인식사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도라고 노자가 말하는 어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예요. 도와 만물을 보는 입장에 불과하다, 차이에 불과하다. 앞에 말한 거, 일의 입장에서 보면 도이고, 다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에요.
이게 결국은 만물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 자체가 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꾸 생겨나는 것들이 개념의 확장이고, 그 개념의 확장 속에서 늘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꾸 가치 판단이 개입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꽃이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꽃을 보고 예쁘다 그러죠. 예쁘다라는 것은 꽃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식론 부분 보시면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라는 개념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주석 42번 보시면 25장에 나와 있죠. 인법지, 지법천, 법은 본받다라는 뜻인데요. 천법도, 도법자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의 문제는 뭘 설명하냐면, 여기 69쪽에 쭉 뭡니까 자연이 중요하냐 도가 중요하냐 그런 설명이 있는데, 그 유소감이 글도 있고 이렇게 봐보세요. 그 중간 부분 쑥 빼버리면 사람이 도를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이렇게 이렇게 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빼버리면 사람은 도를 따라 본받는다라는 것은 도의 법칙에 따라서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법 자연이에요. 여기 해석 문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러면 이 자연이 뭔가, 이게 만물지 자연이에요. 천지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 그래서 도라는 것이 따로 어떤 것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간은 도를 따라서 살아야지만, 도라는 것은 또 뭐예요? 만물이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은 뭐예요?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 자기에게 주어진 법칙대로 삶을 살아가면 돼요. 도라고 하는 거 다른 걸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인간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지 만물로 표현되는 것들이 살아가는 자연이연인 세계예요. 스스로 그러하고 그러함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신이고 부처고 나발이고 쫓아갈 필요 없어요. 다 헛개비들이에요. 자기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방식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라면 이 세계 무엇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 말을 정치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군주란 놈이 백성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는 스스로 이렇게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질 뿐이니까, 군주가 지배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인 지배하는 구조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국가도 필요 없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온전하게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물의 자연입니다. 근데 뭐예요?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무엇인가 복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회가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서 대충대충 살다가 끝나버리는데 돈벌이 몇 푼하고, 그 제일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삶이에요. 여러 개 억눌려서 사는 존재들. 그래서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도법 만물지 자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69쪽 중간 부분에.
도는 만물에 스스로 그러하면 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뭐겠어요? 노자가 도라고 말한 것도 뭡니까? 곁가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해. 쓸데없는 거. 그냥 자기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붙인 것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진실이에요. 각자 만물들이 스스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간 인간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제도, 종교, 관념 이런 것들. 죽으면 귀신 돼갖고 어쩌고저쩌고 지옥 가고 어쩌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다 개소리예요. 아무 쓸모없는 소리들입니다. 내 삶을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한다라면 이미 나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 인격,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끄달려 다니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거 어차피 그 기본적으로 인간의 공포, 두려움 같은 거,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세련된 이론을 가지고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전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인간 세계에 있는 종교들은 다 쓸모없는 종교들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종교가 필요해요, 지금. 그건 이제 좀 다른 문제니까 그 정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도가 이게 여기 저 70쪽 쭉 보시고 71쪽부터 뭐 설명을 길게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 그 시작이 없는 시작 그런 말도 나오는데 아까 그 도 1, 2, 3 만물 했잖아요.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장자에도 그런 비슷한 글 나오는데. 원래 이 세상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과거에도 이 모습이었고 미래에도 이럴 거예요. 뭐 우주가 터져서 없어지고 어쩌네 저쩌네 그러는데 지기들 몰라요. 지금 과학자들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얘기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 세계가 사라져도 저는 관심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기 이제 그 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문제, 인식론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저기 73쪽에 보세요. 그러면은 그 1장 부분 얘기 다시 써놨는데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항상된 도가 아니고 그 해놨잖아요. 1장. 거기 보시면 무욕함으로써 오묘함을 보고 유욕함으로써 돌아감을 본다 하는데 돌아감이라는 건 밝을 교자로도 해석이 돼요. 밝은 거. 그래서 밝다라는 것은 현상계에서 드러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우리가 도를 이 1장의 내용으로 보면 뭔 뜻이겠어요? 처음에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항상된 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도라는 말을 쓰지만 도라는 말로 이렇게 지칭하고도 그 브렌타노 이론 있잖아요. 지칭론.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지칭하고 내가 쓰고는 있지만 그거하고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도라고 쓴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가?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유욕, 무욕. 유욕하면 뭐예요? 밝은 거, 차별상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매일 그러죠. 어떤 대상을 보는 순간에 그 아까 꽃 얘기했잖아요. 왜 예쁘다고 그래요? 꽃은 예쁜 것도 아니고 예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삶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부처는 고라고 그러는데 무식한 놈이에요. 삶이 고일 필요도 없어요. 락일 필요도 없고 삶 자체는 고도 락도 아니에요. 우리가 꽃을 보고 예쁘다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 관계 안에서 내가 보는 순간에 내 인식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좋다, 예쁘다. 꽃 자체는 예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73쪽 중간 부분에 있는 거 상도, 비상도, 상명, 비상명, 무유, 무욕, 유욕 이렇게 있잖아요. 차양자 동이에요. 예쁘다, 예쁘지 않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 이면에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미워한다라는 게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추리이명. 내가 욕망으로 바라보는가, 무욕으로 바라보는가, 유욕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이름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명칭을 붙이는 것은 대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임시 방편으로 이것은 꽃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온갖 오묘한 것들이 이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도하고 비상도라는 것을 이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뭐겠어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상도, 상명, 무욕의 세계가 참된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욕망, 쓸데없는 욕망으로 이 세상을 좋다 나쁘다 바라보지 않고 있는 대상 그 자체로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 고도 락도 다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삶 자체는 뭐예요?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문제로 결국 돌아갑니다. 이게 동양 철학이 자꾸 그 군주한테도 수양론 얘기하고 모든 그 유불도가 다 수양론이에요. 불교가 됐든 불교 색공 얘기하는 거, 유가에서 말하는 거, 인욕, 존천리 멸인욕 그러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멸한다. 도가에서 유욕, 무욕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이면의 그 개념들 조금씩 다를 뿐인데 기본 틀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그 75쪽까지 해서 그 노자 도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부분 체도론, 도를 어떻게 체득할 건가, 도와 인식의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